미국의 대학교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대학교를 선정하고 뽑을 때에 항상 1위 아니면 2위를 차지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조지아 주에 있는 리버럴 아츠 베리 칼리지라는 학교입니다. 멋지죠? 무슨 궁전 같아 보입니다.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베리 칼리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베리 칼리지는요 원래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로 세워졌던 게 아닙니다. 한 가난한 여인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르타 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르타 벨이 여사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우했고 어렵고 가정 형편에 너무 힘들어서 정상적인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요, 나처럼 가난해서 못 배우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켜주는 것, 그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중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얻게 됩니다. 땅을 얻게 된 거죠. 자, 이 땅에 이제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막대한 자본과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베리 여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는 데에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기부를 해 주십시오, 돈을 좀 모아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선뜻 아무 어떤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는 그 여인이 학교를 세운다는데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베리 여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자동차 포드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죠. 그죠? 그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가난해서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나에게 학교를 세울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기부를 해 주십시오. 헨리 포드, 당신은 부자이니까 그런 돈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돈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돈을 줬습니다. 얼마를 줬느냐? 동전 하나를 줬습니다. 동전 하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에게 그 많은 학교를 지을 만한 돈을 기부할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뭘 믿고 주느냐? 동전 주면서 그냥 버스 타고 집에 돌아가라. 그런 어떤 무시의 말이었습니다. 매우 이렇게 모욕적인 거절을 받은 베리 여사는 그 동전을 받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헨리 포드와 같은 저런 거부가 동전을 주었다면 분명히 이 동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냥 그 동전을 받았다고 무시당했다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동전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동전으로 씨앗을 한 봉지 삽니다. 씨앗을 사가지고 이 씨앗을 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그 건물에 뿌립니다. 그 땅에 뿌립니다. 다음 해에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해서 번식을 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걸 갖다가 팝니다. 매년 거듭 열매를 가지고 팔다가 결국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어느 정도 자그마한 작은 건물로 어느 정도 세워놓고 베리 여사가 헨리 포드를 다시 찾아갑니다. 헨리 포드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포드, 당신이 준 동전으로 씨앗을 사서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그것으로 나는 작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전이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기뻐했던 겁니다. 헨리 포드는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무시하고 돌려보냈는데 그것으로 씨앗을 사서 학교를 지었다고? 정말 그 학교에 찾아갑니다. 헨리 포드가 가보니 크지는 않지만 작은 학교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은 뭘 해도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헨리 포드가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던 100만 달러를 그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강철왕 카네기도 이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멋진 학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동전, 그 동전으로 산 씨앗 하나가 희망이 되었고 열매가 되었고, 그 열매는 꿈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겨자씨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갈릴리에서 두 번째 전도 사역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천국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든 겁니다. 천국은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 작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사진이 보이시죠? 실제로 겨자씨 보셨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겨자씨가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기 보이지만 손가락 위에 올려놔도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작습니다. 제가 한번 실물을 보시라고 준비해 왔거든요. 좀 이따가 예배 마칠 때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십시오. 몇 개를 가져가 한 주먹까지는 안 될 겁니다. 가져가서 땅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요, 이렇게 풀이 아니라 풀이나 화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들 만큼 크고 울창하게 자랄 수 있을까? 겨자 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겨자씨가 배춧과에 알려진 식물입니다. 겨자를 심으면요,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꽃도 피고 풀이 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겨자가 이렇게 배춧가루 줄기로 풀처럼 야채처럼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겨자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겨자는 좀 밝은 갈색이지만 이스라엘 겨자는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짙은 갈색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나가실 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겨자가 저렇게 식물처럼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덩쿨처럼 크게 자란다는 거죠. 크면은 이게 종자에 따라서 약 3m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 겨자 나무에 새들이 앉기도 하고 그늘에 사람이 쉬기도 하고 그 정도로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의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천국에 가봤나? 어떻게 아느냐? 잘 믿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된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설마 그럴까? 설마 그렇게 될까? 그러나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고 자라나게 되고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이 천국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온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품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실존하는 실제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은 믿을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상상할 수 없고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천국이 현실이 될 거야.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겨자씨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의 꿈은 생명입니다. 겨자씨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겨자씨와 비슷한 걸 찾다 보면요, 해변에 가면 모래알이 있습니다. 작은 모래알. 겨자씨와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닮았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래알은 아무리 땅에 심어도 물을 주어도 거름을 주어도 햇볕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어도 모래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핵심은 생명입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믿겨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찮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이 좋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럴 시간에 돈 벌고 회사 출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겁게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거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복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영원이라는 단어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단어는 단 세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천국과 생명에만 영원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즉 겨자씨처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것들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인사했듯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약해도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 생명의 천국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근모 박사의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15살 때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전국 수석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에 이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4살의 나이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교수가 됩니다. 천재죠. 정말 천재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구 의장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하고 또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을 만든 실제 장본인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에도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지만 이분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10살 때에 만성 신장염이 걸립니다. 자기의 콩팥 하나를 그 아들에게 떼어주었지만 그것으로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그의 간증에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나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정작 나는 돌멩이 하나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아픔 앞에서 자기는 돌멩이보다 못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한 좌절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근모 박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없다면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없다. 결국 아무리 이 땅이 고난이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썩어지고 없어질 생명이 없는 모래와 같은 것이 이 땅입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 영원한 것을 믿는 자, 영혼을 바라보는 자, 생명이 있는 자, 너희들은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2001년 3월 23일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26년간 질병과 싸움을 끝내고 드디어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마지막 쉼을 몰아쉬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죽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로하고 주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인생이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겨자씨의 꿈, 생명이 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그 꿈과 비전을 확신하며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겨자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작다라는 겁니다. 작다. 자, 우리나라에서 작다라고 하면은 비유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좁쌀입니까? 네.
좁쌀만하다. 맞네, 좁쌀만하다. 또 콩도 얘기하죠, 그죠? 콩만한 것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좁쌀, 콩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제 겨자씨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작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표현했습니다. 자, 작다. 겨자씨의 특징은 또 작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미천하고 나약하고 작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시골 평범한 집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나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늘 죄인들, 세리, 무식한 어부들,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왕처럼 멋있고 뛰어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연한 순, 야채에 나오는 순, 정말 손 까딱하면 부러질 것 같은 순, 마른 땅에 불쑥불쑥 튀어난 마른 땅에 튀어난 뿌리, 나무 뿌리처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과 출신 배경을 보고 겨자씨처럼 하찮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고통에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히 장사를 지내고 모든 장례가 끝나고 죽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 예수님은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이 겨자씨처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차후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믿고 저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겨자씨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작다 하찮다 여겼지만 예수님만이 영생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비천하다 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출신과 배경이 좋지 못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폼이 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물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겨자씨와 같은 나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의 꿈은 사랑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나중에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쉬고 날아와서 집을 짓고 그만큼 모든 이에게 휴식과 안식과 평안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겨자씨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작은 겨자씨 하나도 사명이 있다, 역할이 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 그저 너 작아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면은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 그 작은 겨자씨 때문에 새들이 쉬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겨자씨가 여러분 겨자가 뭔지 알죠? 머스타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겨자, 머스타드 같은 그런 이제 향신료, 조미료 이렇게 양념으로도 쓰여지지만 중동 지역에는 그 겨자씨의 잎이 사람의 통증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도 한답니다. 약재로도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음식을 요리하는 이렇게 양념으로도 쓰여지고 약재로도 쓰여지고 그 작은 씨앗도 역할이 있더라, 할 일이 있더라, 자기의 사명이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역할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작은 씨앗도 생명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씨앗이 결국 그 씨앗도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무럭무럭 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정말 멋진 나무가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버트 스톤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사랑의 삼각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이 이론은 뭐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사랑에는 첫 번째,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뭔지 아시죠? 사랑을 하면요 뭔가 열심히 하게 됩니다. 먼 거리에 있어도 사랑을 하면요 그 먼 거리를 찾아와도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맨날 봐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친밀감. 연애하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친밀감이 있으셨습니까? 손도 잡고 볼도 만지고 뽀뽀도 하고, 총각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친밀감이 있을 때 사랑이 깊어진답니다. 세 번째,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높여주고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희생 가운데 사랑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정, 친밀함, 희생 이 세 가지가 모아져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보면요 세대별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요 열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정이 있죠. 친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뽀뽀하고 줄줄 빱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중년이 되면은 열정, 친밀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답니다. 제가 그 집사람 병원에 오고 가면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병원 근처에 걷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가는데 앞에 정말 70 넘은 노부부가
우산을 너무 다정하게 나란히 손을 콕 잡고 나란히 쓰고 가더라고요. 이야, 너무 멋지다 싶어서 봤어요. 제대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아주 다정하게 걷는데 우산을 쓰는데 아저씨만 쓰고 가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비를 쫄딱 맞고 있는데 손만 잡고 따라가시고, 멋진 모습이었는데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열정이 식습니다.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가까이 오면은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괜히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 손을 꼭 잡으면 남편분이 와, 내 뭐 잘못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생은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서로를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렇구나,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물론 마음에 맞지 않는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열정과 친밀감과 희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완벽한 사랑입니다. 젊은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그런 사랑의 조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겨자씨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잎이 나고 땅에 씨앗이 심어지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 생명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라납니다. 자라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친밀감, 내게 와 품어주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품을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겨자씨의 이런 간절한 소망과 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지만, 비록 미천하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주신 예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열정으로, 친밀감으로, 희생함으로 모든 일을 품어주는 그런 멋진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 나는 영생을 바라본다. 내가 소망하고 바랄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그 천국의 생명을 믿는 자다. 그리고 내 안에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그리고 나의 꿈은 사랑이다. 열정적으로 또 친밀감으로 희생하며 모든 일을 내 품에 품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겨자씨의 꿈이 오늘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망하시며 겨자씨의 꿈을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